오늘부터 이제 시편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제 통독을 하다 보면 이제 레위기의 산도 넘고요. 그리고 역대기의 족보도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욥기 쉽지 않으셨죠? 저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어제 금요일에 이제 리더 모임 하는데 한 리더분이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욥기의 대화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거 물 없이 고구마 먹는 것처럼 너무 답답했다. 빨리 하나님이 토요일에 나타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38장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번 주에 인생에서 조금 큰 일이 하나 있어서 이 욥기를 묵상해내는 힘이 좀 많이 버거웠습니다. 좀 힘에 부치고요. 그 욥의 고백, 친구들의 고백을 가슴 안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꾸역꾸역 집어넣느라고 정말 많이 애썼는데요. 이제 시편입니다. 아마 내일부터는 술술 읽히실 겁니다. 막 더 읽고 싶으실걸요? 막 2편, 3편. 마치 통독으로 따지자면 그 광야를 막 지나가시다가 정말 오아시스를 만나는 이 풍요로운 시간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묵상이 기대가 되시나요? 네, 많이 기대하시고 또 이 안에서 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분들 이제 얘기를 듣습니다. 소그룹은 좀 어떠신지, 또 우리 이청년부의 변화와 예배는 또 어떤지 이렇게 많이 얘기를 듣는데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성경 통독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이제 코로나 한 2년 반 정도 이렇게 신앙에 조금 페이스를 놓치고 있었는데 같이 읽으니까 이렇게 멱살 잡고 캐리가 되더라. 이게 되더라, 읽어지더라. 그리고 말씀을 살아내도록 그 자리로 막 이렇게 떠밀더라. 그래서 어떤 한 지체의 인상 깊은 고백은 공동체가 이래서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문득 그런 얘기들을 쭉 들으면서 사실 저도 좀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이 성경 통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문득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좀 주시더라고요. 본질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분명히 주시는구나. 이 말씀에 집중하면, 마음을 담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구나. 내가 때로는 조금 쉬운 길을 가려고 하고 좀 다른 길을 가려고 할 때마다 본질 붙잡아야 되겠구나. 말씀 붙잡는 공동체, 이 마음의 중심은, 초심은 놓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그 사랑의,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사랑의 교제가,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해주죠. 말씀으로 교제하니까 또 너무 풍성하게 은혜가 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통독을 못하고 있는데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그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교회의 흐름은 한 절 묵상도 있고요. 핵심 장 묵상도 있고요. 그리고 통독 범위를 다 읽는 묵상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 내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지체들이 올려주는 그 묵상에 아멘으로 같이 반응해 주는 것, 그리고 우리 동역자들이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는 그 흐름에 같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또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욥기로 고난과 시험에 빠지신 분들 시편으로 다시 말씀 묵상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중요한 그런 갈등과 고비에 부딪힐 때마다 신앙의 선배들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신앙의 그 고비들을 풀어가는데요. 때로는 책을 보기도 하고요. 가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풀립니다. 이렇게 정말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방금 전 대예배 때 그 포석을 둔다.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탁 한 수 이야기해주는 그 하나의 포인트가 모든 걸 확 풀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저도 참 많이 하는데, 가끔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게 그런 좀 신앙의 선배가 전 없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들이 적어놓은 기도와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아까 전사님 기도에서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 대변하는 모든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이 시편 1편은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입니다. 150편 중에 1편은 가장 중요합니다. 크리스토퍼 애쉬라고 하는 학자는 이 시편을 시편으로 들어가는 정문과도 같은 책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특별히 복 있는 자가 누군가,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맞는 키를 가지고 이 열쇠를 가지고 시편으로 들어가면 모든 해석적인 난제들이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자라고 할 때 이 복이라는 단어가 저희는 뭐 기복적인 복 떠오르니까 좀 잘 와닿지 않는데요.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나도 행복해지고 싶다 이렇게 잡았거든요. 행복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도 사실 크게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자, 첫 번째로 이 복 있는 자에 대한 설명을 제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복 있는 자가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로 대부분 구약에서는 많이 쓰입니다. 뭐 예를 들면 소유물이 많은 사람, 뭐 아브라함처럼 뭐 거대한 부를 일군 사람, 바라크, 많은 복을 받은 사람. 자, 그런데 독특하게도 이 시편 1편에서는 바라크라는 단어로 복을 쓰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아쉬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아쉬레라고 하는 단어는 관계적인 복입니다. 관계적인 복. 좀 이해하기 쉽게 이런 겁니다. 근데 이건 이해하기 쉽게요. 내가 태어났는데 아빠가 이재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아들로 자녀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막대한 재벌 기업 총수인 겁니다. 관계에서 누리는 복. 여기서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아슈레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복이 있는 자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을 복이 있는 자라고 시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복이 있는 자를 잘못 오해하기 시작하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나 사는 게 너무 힘든데?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내가 무슨 복이 있는 사람인가?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형통의 기준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기준을 혼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롯이 대표적인 대조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택하고 거친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반면에 롯은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소알 땅으로 갔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습니다. 그 시점으로만 봤을 때에는 아브라함이 복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반면에 롯은 복받은 사람이죠. 소위 말하는 강남 알토란 같은 땅을 자기 소유로 얻은 겁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많은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을 거라는 세상적인 기대가 이미 깔려 있는 상태.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반드시 시간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복이 아니라 찰나의 만족이 아니라 영원의 시선을 가지고 인생을 진짜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 있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오늘 이것만 살펴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죄의 영향력에 머무르지 말라는 겁니다. 죄의 영향력에 머무르지 말아라.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1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여기에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따르지 않는다, 서지 않는다, 자리에 앉지 않는다. 자, 이 표현이 점진적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데요. 자, 이것도 이해하기 쉽게 조금 쉬고 싶은 마음에 집에서 잠깐 TV 보려고 잠깐 앉았습니다. 앉으면 어떻게 하고 싶죠? 눕고 싶습니다. 자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편안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이 내성이잖아요. 성경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죄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는 단계를 점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롯도 똑같았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떠나서 동쪽으로 갔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서게 되고, 성경에 보면 나중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문 앞에 롯이 앉아있다라고 표현을 쓰거든요. 주저앉았다. 그 앉아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유력한 사람들, 재판관들이 보통 성문 앞에 앉게 됩니다. 아주 깊이 소돔과 고모라의 관여에서 동화되어 가요.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죄의 영향력에 서서히 동화되어 가는 것으로
악인들의 특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주저앉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서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등장한 이 악인들의 꾀라고 하는 것은 뭐 악한 태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는 태도를 악인들의 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 우리의 작은 일상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태도, 악인들의 꾀를 쫓아가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악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길에 떠나 서서 주저앉아가는 그 영향력에 점진적으로 동화되어 가는 것, 성경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기록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복이는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좀 떠올랐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의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이제 주일학교 아이였는데, 이제 시험 날이 있었어요. 시험에 이제 시험 치는 날이었는데, 그 반 안에 이제 여러 명 학생들이 있는데, 한 친구가 매번 시험 때마다 컨닝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주변, 좌우, 옆 컨닝 혹시 해보셨습니까? 네, 저도 평생 딱 한 번 해봤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컴퓨터 시간이었는데 그 창틀 옆에 이제 지우개를 올려놓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컨닝을 하다 보면 이 묘한 쾌감이 있어요. 안 걸렸을 때 더 하고 싶고, 이제 그 친구도 계속 컨닝을 해서 답을 적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공부 잘하는 친구가 마지막 답을 못 적고 있더래요. 그동안 이 친구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알려주고 싶더래요. 이 컨닝을 한 이 답을.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쿡쿡 찔러서 답 보라고 마지막 답을 이렇게 알려줬대요. 근데 그 친구가 고민을 하더랍니다. 이 친구가 교회 다니는 친구였는데. 그 장면을 선생님이 딱 보고 있었대요. 지켜보는 겁니다. 저 모범생이 답을 적나 안 적나 보자. 안 적었으면 좋겠다. 그냥 하나 틀리면 좋겠다. 근데 마지막에 종치기 딱 직전에 답을 적더랍니다. 그리고 제출을 하려고 제출해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이가 마지막까지 이제 답안지를 못 내고 계속 앉아 있다가 그 답안지를 탁 제출을 하면서 펑펑 울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빵점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 선생님이 듣는 순간 안도의 한숨이 탁 내쉬면서 그 아이를 꽉 감싸주면서, 아니야, 너는 빵점일지 몰라도 네 인생은 100점이야. 하나님이 아니죠. 선생님이요. 선생님이 너무 몰입했던 것 같습니다. 꽉 안아줬대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복 있는 자에 대한 얘기를 그 목사님이 나눠주셨어요. 비록 점수는 못 받았을지 몰라도 무언가를 의식하고 마음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정직하게 고백하는 이 태도, 성경은 이것을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은 성적은 빵점일지 몰라도 헤브론이라는 거친 땅을 개척해야 하는 부담감이 아브라함에겐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것. 그 아이도 결국 적기는 적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갔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일단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 서지 않습니다. 앉지 않습니다. 가끔 이 죄의 영향력에 대한 이 답답함 때문에 청년들이 저에게 많은 고민을 해옵니다. 목사님, 이 죄의 영향력이 너무 무섭고 너무 강력해서 특별히 이 시대를 좌지우지하는 세 개의 키워드가 뭡니까? 돈, 성, 힘에 대한, 성공에 대한 욕구. 이 세 가지의 엄청난 챌린지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꼭 이 얘기를 해줍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 보면 영적 가면이라고 하는 챕터가 하나 있는데요. 제 인생을 바꿨던 챕터 중에 하나입니다. 한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의 성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끊어내는 지혜와 통찰을 C.S. 루이스가 제공하는데,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정말 못생겼던 추남이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한 가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가면은 굉장히 미남 형태의 이 꼴을 주조해 놓은 가면이었어요. 그 가면을 그 사람이 씁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납니다. 이야기예요. 이건 실화 아니고요. 그리고 나서 그 가면을 벗습니다. 얼굴의 형태가 변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CS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것과 똑같다.
우리는 다 추남이다. 다 죄인의 못생긴 모습을 가지고 살아. 다 그 가면 하나 벗겨놓으면 다 보여주기 민망한 모습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할 수 있는 척하며 살아가면 그때 하나님이 사랑의 힘을 공급해 주시고 점진적으로 서서히 변화되어 간다. 저는 그 성화에 대한 이 메시지가 저의 인생에서 참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청용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마지막 시험 답안을 쓰기도 합니다. 컨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돔이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겁니다. 영적인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내면에서 우리의 변화를 만들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복 있는 자는 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면 이제 해야 할 것,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와 있는 복 있는 자들이 해야 할 것, 그것이 바로 2절인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해야 할 것, 말씀의 영향력 안에 머무는 겁니다. 제가 오늘 대예배 때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요, 무릎을 탁 치는 한 포인트에 제가 확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 발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푸에테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발레의 고난이도 기술 중에 32번 회전하는 푸에테라고 하는 이 기술이 있는데요. 이 32번의 회전을 하려면 그 발레리나가 어떤 한 청중이라든지 관객의 한 포인트를 딱 찍어놓고 몸이 돌아가기 직전까지 그 청중에게 시선을 떨구고 살짝 돌아서 다시 그 청중에게 시선을 맞추면서 32번을 돈대요. 이걸 이제 신앙생활에 적용해서 담임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오늘 이 본문하고 너무 많이 맞닿아 있는 겁니다. 오늘 이 2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영적인 푸에테, 말씀의 푸에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와 있는 자들이 날마다 누리는 것은 이 말씀의 영향력 안에 있는 겁니다. 특별히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보면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했을 때 이 묵상이라는 단어, 하가, 되새김질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이 동물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한 이 음식물을 계속 씹고 또 되새김질하는 것.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생각의 되새김질을 어떤 걸 하고 계시나요? 이번 주 내내 내가 하가했던 생각의 그 뿌리들은 뭘까요? 오늘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그 하나의 묵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마치 발레리나가 푸에테하는 것처럼, 동물이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이런 자가 오늘 본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서 이 시냇가는 그냥 졸졸졸졸 흐르는 이런 시냇가 아닙니다. 이 원래의 원어의 뜻은 이 당시에는 굉장히 날씨가 건조하고 이 강수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따로 강을 관계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내 흐르는 강이에요. 비가 오던 안 오던 물이 계속 흐르는 인위적으로 만든 수로입니다. 이건 마를 일이 없는 거죠. 인공적인 운하이기 때문에 가뭄 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운하가 결국 이 성경 말씀 아닐까요? 이번 주부터 읽어나갈 이 시편 묵상을 통해서 이 시냇가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6절 마지막 단어 이 망하다라고 하는 이 뜻, 말씀 없이 인생의 수로에 맞닿아 있지 않고 말씀 없이 영향력 없이 살아가는 악인을 망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도 자꾸 원어를 해석해서 죄송한데요. 그냥 망하는 게 아닌 겁니다. 이 망하다라고 하는 뜻은 궁극적인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근원적인 그 행복에 대한 욕구가 끊임없이 만족되지 않는 상태. 주식이 올라도, 코인이 올라도, 집값이 올라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마음을 궁극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나오는 기쁨. 내일부터 공동체 시편을 필사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고백이 담겨서 우리 공동체의 시편. 이제 이 기획을 좀 전도사님이 제안해 주시면서 저한테 영화 하나를 소개시켜 주시더라고요. 예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일라이라고 하는 영화, 덴젤 워싱턴이 나왔던 영화인데요. 기억하시나요? 인류가 다 멸망하고 난 다음에 남은 자들의 싸움이 벌어지는 영화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책을 읽게 되는데 그 책에 마음의 평안함과 위로가 찾아오는데 인류에게 남겨진 유일한 성경책 한 권이 모티브로 등장하는 책이거든요. 이 성경책 한 권을 쟁탈하기 위해서 그 영화의 모든 전개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뻔한 권선징악의 스토리가 다 끝나고 나면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기억에 남았던 장면은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덴젤 워싱턴이 성경을 지켜내고 평안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순간 원래는 성경책을 어떤 책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반전이 나와요. 갑자기 주인공이었던 덴젤 워싱턴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암송을 시작합니다. 성경 전체를 암송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 한 사람이 성경 한 권이었던 겁니다.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던 영화예요. 우리의 인생에 이 시편 하나가 삶으로 깊이 들어와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 말씀의 수로에 맞닿아 있는 이 시편이 우리 인생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복 있는 자,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그 복이란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자다. 이 믿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번 한 주 시편 묵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이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시편 23편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시편 1편을 읽고 나서는 사실 시편 1편 이거 모르는 분 많이 없으시죠.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복 있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복 있는 자로 살아갔던 그 다윗이 마지막 인생에서 모든 것들을 회고하고 정리하면서 복 있는 자로 살아갔던 그 한 인생의 고백이 시편 23편이라는 마음의 묵상이 됐습니다. 제가 한번 시편 23편, 복 있는 자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며 살아갔던 다윗의 이 시편 23편의 고백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인생, 때로는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채워주십시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요청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셔도 우리는 또 목마를 겁니다. 또 여전히 갈증을 느낄 겁니다. 문제 해결해줘도 다른 문제로 또 우리는 갈급할 걸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의 그런 우선순위는 뭘까요? 그냥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필요를 채워주는 것. 특별히 여기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해서 이 잔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건 이 당시 다윗 시대의 중동 지역에서 이 잔이라고 하는 표현은 생사를 가르는 생수 한 잔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표현을 할 때 이 잔은 인간의 생사를 가르는 운명과도 같은 잔이에요. 이 생수 한 잔이 없으면 중동에서는 말라 죽어 비틀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운명의 잔을
오늘 복 있는 자로 살아갔던 다윗은 때로는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지만 죄의 영향력에 날마다 무너졌지만 밧세바와의 간음에서 하나님과의 치명적인 관계의 단절이 한 번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내 잔을 넘치게 하셨다. 저는 우리 이 청년부의 고백이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힘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왔지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내 인생에서 풍성했습니다. 때로는 사나운 이류와 늑대가 우리의 인생을 집어삼키려고 해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주님 나를 건드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여러분을 따라갈 것입니다. 추적할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유명한 시 하나를 읽어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는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저는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2000년부에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꽃들도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시편은 대자연에서 그 음침한 별이 쏟아지는 밤에서 시인들이 적은 찬양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이 시인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좀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